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른 이유로 회개하자. 바른 이유로 회개합시다. 네, 우리 이 세상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자 한다. 그러면 물건을 가져가고자 한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 되지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도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지요. 우리가 그냥 얻어진다 할 때에 그것을 공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짜를 좋아하면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머리가 벗겨지거든요. 제가 특별히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짜가 없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공짜인 줄 알았더니 공짜가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0대 라면을 할 건데, 작년에 용남중학교에서 10대 라면 할 때에 이 10대 라면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어떤 분이 싫어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라면 주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물어봤더니, 사실 이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 아이들 다 교회 데리고 가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겉으로는 계속해서 아니다, 공짜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는 대가를 지불할 때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 범죄한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의 싹선,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죄의 대가는 내가 죽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병리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이랬답니다. 요 밥이 진짜, 쌀밥이 진짜 안 좋은 거다. 들어보니까 쌀밥이 안 좋은 것 같잖아요. 쌀밥 잘 많이 먹으면 죽는다. 쌀밥을 많이 먹다가 한 70년, 80년 먹다가 다 죽더라. 여러분, 쌀이 나빠서 죽는 게 아니라 왜 사람이 죽는다고요?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이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 외에는 소망이,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죄의 형벌,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 그 영원한 형벌,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회개는 뭐냐? 회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죄가 하나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아서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회개는 뭐냐? 회개는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 그 죄를 갚아주신 그 은혜를 근거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주권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우리의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뭐 하자고요?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줍시다.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로는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믿고 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제자로 살아가는 너희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벌 옷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벌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탐욕하지 마시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주권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삶의 열매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누구가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학생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학교로 등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이유는 학교를 가기 위한 것이죠. 매일 세 끼를 챙겨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하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다 이유가 뭡니까?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람은 행동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회개하느냐?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두 가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잘못된 이유로, 성경에서 잘못된 이유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바른 이유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른 이유로 회개합시다. 성도 여러분, 바른 이유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른 이유로 회개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르지 못하는 잘못된 이유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지요. 잘못된 이유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친밀한 관계가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실 형벌, 혼내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혼내킨다,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내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혼내킴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회개로, 잘못된 이유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왕 사울이지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사울 왕에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라는데 그 말씀은 뭐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조상은 이스라엘 조상의 그 모세 때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 때에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사울이 순종합니다.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누리게 하는데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과 백성이 아갓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겨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사울과 백성들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그리고 어린 양, 그리고 왕, 그리고 좋은 것 다 남겨두고 그리고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고 말하지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왕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왕 사울에게 따집니다. 밖에 들리는 저 짐승 소리가 무엇입니까? 저 소와 양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하지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왕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하려고 저것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실제로 사울이 아말렉의 좋은 것과 아말렉 왕을 살려둔 그 이유가 24절과 25절에 분명하게 나오는데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청하여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그것을 끌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사무엘이 점점점 그 사울에 대하여 집요하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데 백성들이 원했고, 그래서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청중했는데, 그런데 내가 내 죄, 나로 하여금 하면서 이렇게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의 관심은 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주변 나라들은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자신과 함께한 군사들에게 전리품을 가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전쟁 때 그 백성들이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상비군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군대가 없습니다.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왕은 자신의 보아에게 나팔을 불게 합니다. 나팔을 부를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나팔 불 때 또 와야 된다.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얻었기 때문에 또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다
진멸하라. 다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당시 방식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한 겁니다. 옆에 나라, 주변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는 그 지혜대로 사울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은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당신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죄 나와 함께 나로 하여금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버릴지 몰라. 내가 하나님께 혼날지 몰라. 나는 다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어린이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찬송을 잘 못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에요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성경 말씀 잘 들을래요. 이상합니다. 혼내기 싫어서 예배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 찬송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사천고등학교회가 공예배의 모든 세대가 다 참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떠듭니다. 울기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장난쳐도 괜찮습니다. 잠을 잔다. 잠잘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예배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떠드는 아이 그냥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아이 그냥 두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아이 깨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목사 책임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재미없으면 울겠습니까? 얼마나 재미없으면 잠을 자겠습니까? 다 제 책임입니다. 아이가 자거나 아이가 울면 저를 째려보시면 됩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자기를 불러서 뭐라 했답니다. 아이 권사님 그 예배 시간마다 왜 그렇게 조십니까? 그 밤에 뭐 하세요?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을 단단히 쳐다보고 아니 재운 사람이 목사님인데 왜 저보고 자냐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울고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하나님, 그냥 혼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이가 너무 지나치게 울고 떠들고 여러분 잠자고 그러면 아이를 책망하지 마시고 목사인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혼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죄를 짓는다고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십니까? 죽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렇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회개에서 우리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삶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른 이유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른 이유로 회개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왕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 간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기 위하여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든 정말 나쁜 사람인 것이죠.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바세바입니다.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무도 몰라요. 다윗과 그 전령만 알겠지요. 5절에 보니 그 여인이 임신하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 여자도 또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합니다. 6절에 다윗이 모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그래서 완전 범죄를 이루려고 우리아가 또 바세바와 동침하여 바세바 우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만들려고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사무엘하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전령입니다. 왕 다윗이기에 다윗 스스로 어떤 일을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전령은 단순히 왕의 명령을 전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 다윗은 자신의 그 악한 일을 이룰 때에 자신은 뒤로 빠져 있고 그리고 전령을 세워서 자신의 그 악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 악한 일들을 덮어가는 그 일에 전령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편지를 보냅니다. 요압에게 보내어서 요압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쥐어서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아를 선봉장으로 내세워서 전투를 해라. 그러다가 그 어느 정점에 이르게 되거든 너희들은 우리아만 남겨두고 다 뒤로 빠져라. 뭘 의미합니까?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왕 다윗을 위해 싸우다가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얼마나 악합니까? 다윗은 자기 뜻대로 우리아를 죽입니다. 왕이기에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왕 다윗이 한 게 뭡니까? 사람을 보내요. 전령을 보내요.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이 모든 죄를 다 듣고 그리고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근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요? 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부하를 죽였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옵니다. 이쯤 되면 다윗 회복이 가능한 사람입니까? 우리 중에 이런 지도자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 이해 아닙니까?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는 왕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있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양을 양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녀처럼 돌봅니다. 정말 사랑하고 돌봤는데 어느 날 부자가 협박해서 그 양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분노가 솟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에게 말합니다. 그 놈이 누구냐? 그 인간이 누구냐? 내가 그 인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그 놈을 당장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여 하나님 그런데 당신은 그 당신의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죄를 뜯기 위하여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 다윗과 그 바세바와 우리아의 이야기 1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짜잔, 드디어 2부가 등장합니다. 그 2부의 내용이 시편 51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뭘 고백합니까? 내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울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내가 혼나고 어려움을 겪는 이 일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다윗이 왜 무엇을 괴로워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였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하실까?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다윗은 지금 3절과 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죠. 바른 이유로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세상에 제일 얄밉고 미운 사람은 핑계하고 변명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 핑계를 잘하지요. 변명을 잘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하려면 핑계하고 변명하는 거 중단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내 탓이요 이러면 회복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엉망진창인 분들의 대부분은 다 변명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DNA가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죄 아래 있으면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망하게 돼서 죄 아래 있는 모습, 범죄하는 아담과 하와의 DNA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변명이 사라집니다. 핑계가 사라집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이 사라지죠. 다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인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제게 떠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저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무서워서 회개하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 탓입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돈으로 사람에게 상처 주었습니까? 그러면 돈으로 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돈으로 다시 바르게 살고자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돈으로 사람에게 상처 주면 내가 더 크게 망한다. 그러니 돈으로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다.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망해야 어려움을 겪어야 정신을 차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무너뜨리니까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명하고 두려워서 회개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런 조건이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매를 듭니다. 그런데요, 내가 무서워서 행동 수정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아이는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철이 들었다는 게 뭐예요? 성숙했다는 게 뭐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는 그 사람이 철이 든 거고 그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들고 있는 그 내가 무서워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악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징벌이 아닙니다. 매를 드는 것이 기회가 아닌 것입니다. 모면하기 위해서, 덮어가기 위해서 회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성령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회개할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매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수준에서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 때문에 회개하는 척 하다가 내가 사라지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으신 회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에서 탈출하여서,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눈 시간 가지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어보시고, 우리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물어보시고, 다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